7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중복음 가운데에 첫 번째 복음에 해당하는 중생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또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5절의 말씀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처럼 단서를 붙이고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서가 있고, 또 5절의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서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해주죠. 거듭난다. 또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이 단어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중생이라고 하는 한문 단어예요. 이 중생은 한문인데 우리가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쓰다가 보니까 이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중복음을 4개의 복음을 말하는데 이 4개의 복음을 다 한문으로 우리가 말을 해요. 그 첫 번째 복음이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쓰는 거고 우리말로 하면은 거듭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본문에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단서가 붙어 있는 그 단서는 다시 말하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중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중생이라는 말이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할 때에 아까 말했던 거듭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중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처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이 중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처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중생에 대해서 이 중생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중생이라는 단어를 쓰면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이 중생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그러지 않고 저 불교에서 사용하는 이 중생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그 중생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이 중생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 부처의 구제 대상이 되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나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를 가리켜서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이라.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나오는 그 국어 사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나오는 국어 사전의 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 말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부처의 부지의 대상이 되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나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다음 사이트에 나와 있는 국어 사전에 하는 말이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중생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중생이 물론 한문도 달라요. 그러나 한글로 말하는 이 중생이라고 할 때에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개념은 이렇게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서 말하는 그러면 중생은 또 뭐라고 말하느냐? 중생은 곧 영으로 나는 일이니 영으로 나는 것이다. 신비에 속한 영적 변화이며 이 중생은 영으로 나는 것이, 그래서 신비에 속한 영적인 변화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그 다음에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을 얻어서 그 사람의 심령과 인격 자체에 근본적 일대 변혁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가리켜서 천국 복음이다. 중생은 영으로 나는 것이다. 그래서 신비에 속한 영적인 변화다. 신비에 속한 영적인 변화, 영으로 나는 것. 그런데 예수를 맨 처음 믿을 때에 이 중생의 체험과 이 중생의 경험이 신앙이 되어야 돼요. 신비에 속한 영적인 이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앙을 제대로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이 중생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 신비에 또 이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그게 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이 영적인 체험, 이 중생의 이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중생과 같은 의미의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나오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쓰는 용어인데 그것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칭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셔, 또는 의롭다고 불러주셔, 또는 의롭다고 호칭해 주셔. 이것을 칭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데,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말은 아담과 하로부터 오는 이 원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이 예수를 믿어서 다시 태어나서 새로워지는 것,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의인이다, 칭의이다, 또는 거듭남이다, 이런 말이 다 같은 의미에서 동의어라고 그랬어요. 다 같은 말이라, 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어떤 신학 서적을 읽을 때 칭의를 읽든지 의인을 읽든지 또는 거듭남을 읽든지 또는 중생을 읽든지 이건 다 같은 용어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서는 이 거듭남, 칭의, 의인, 중생은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이다. 영으로 나는 것이다. 그럼 두 번째로 중생을 어떻게 중생할 수 있느냐? 중생의 방법.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중생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의인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호칭 불러주시냐? 칭의, 의롭다고 호칭 불러주시냐? 호칭이 불러준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거듭날 수가 있느냐? 이 요한복음에서도 말한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회개할 때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돌아온
그 아들의 이야기죠. 예전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는 돌아온 탕자라고 그랬어요. 돌아온 탕자. 하여튼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분깃을 받아가지고 멀리 떠나갔죠. 그러면서 살다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지고 간 걸 다 써버리고 이제 남은 게 없어. 그래서 남의 집 돼지우리에서 일을 하면서 살았어. 그러면서 돼지가 먹는 지역열매를 먹으면서 살았다. 그때 아버지의 집, 다시 말하면 자기 집이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의 그 스라에서 지냈을 때가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의 집은 풍족해요. 먹을 것도 많아요. 뭐 종들도 많아요. 자기처럼 지금 남의 집에서 일하는 그런 종들도 자기 집에는 많아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이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한심했겠어요. 풍족한 아버지의 그 아들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때 이제 보인 거예요. 그때 느껴진 거예요. 자기 집에서 일하는 그 종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사는가 그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할 수가 없어요.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면서 아버지한테 돌아가야겠구나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17절에서부터 이제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기까지는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마음에 생각을 푼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가야 쓰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 것이 많냐 하면서 아버지 앞에 갈 때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하면서 회개해야 쓰겠다. 그러면서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지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품어요. 전도를 해야 쓰겠다 하는 것도 다 생각을 품고요.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지 다 생각으로 마음을 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쓰겠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쓰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이 아들도 둘째 아들도 행동으로 옮겼어요. 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그렇게 행동으로 옮겼더니 아버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생각을 품었던 것을 행동으로 옮겼더니 행동으로 어떻게 옮깁니까? 그냥 아버지한테 돌아가겠다고 하는 놈만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생각을 품기를 뭔 생각을 품었어요?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도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나를 하나의 종으로 생각해 달라고 그런 생각까지 가졌어요.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 앞에 지금 돌아가기만 했는데 아버지의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이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말합니다. 21절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 뭐 한 겁니까? 아까 생각을 품었던 것을 1차적으로는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행동을 했고, 그 다음에 회개하겠다 생각 품었던 것을 아버지 앞에 말 그대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었죠. 아버지의 아들로 여겨주지 마시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는 생각까지 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또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도정교회 비전 선언 가운데 그런 게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앞으로 더 좋아지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비전. 이 돌아오는 아들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부터는 나를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돌아서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그런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이런 방구, 그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는 그렇게 말합니다. 종들에게 말하여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 아들은 자기가 품은 생각을 아버지에게 돌아가가지고 지금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아버지 아들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격적인 그런 그 메시지입니까? 이런 메시지가 말하는 것이 우리가 매번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중생의 복음, 의인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칭의라고 하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듭남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이 거듭남은 믿음으로 또한 거듭날 수가 있죠.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일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 다음에 이 거듭남은 보혈, 예수의 피로 거듭날 수가 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5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의롭다고 여겨지는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수의 부활로 하여금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확실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거듭나야 할 이유가 그러면 뭐냐? 요한복음 본문에서도 얘기했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때, 거듭날 때.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그 형상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 의인이 되는 것,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 의롭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감사하는 일인지.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중생의 복음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런 중생의 복음으로 함께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준 것이, 예수를 믿기만 해도 나를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해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감사하면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